웹상에 만들어진 백과사전입니다. 누구나 읽어볼 수 있고 누구나 참여해서 글을 올릴 수도 있고 수정도 할 수 있는 열린 백과사전입니다. 근데 이것은 검증이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논문이나 학술지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자료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글을 올려서 가장 최신의 소식을, 가장 따끈따끈한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이번 주 초에 있었던 노트르담 파리 대성당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당이 만들어지던 시대부터 지금까지 일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난 수요일 날 발생했던 화재까지도 화재 원인 그리고 진화되기까지의 각 과정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최종 편집 시간이 거기 나와 있는데요. 4월 17일 수요일에 최종 편집된 거로 나와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번 주간에 일어난 일이 금방 인터넷에 백과사전에 기록되고 우리는 몇 초 만에 들어가서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위키피디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글을 쳐봤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의 부활은 안식일 전날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안식일 다음 날 무덤에서 되살아난 것을 말한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기독교의 가장 중심적인 신앙 내용을 형성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인간이 죽음에서 되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되살아난 것으로 스스로 하나님이자 인간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나아가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 됨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바울도 만일 예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들의 선교는 헛된 일이며 또한 여러분의 신앙도 헛된 것이다 라고 말했으며 또한 그 스스로가 부활한 그리스도와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계기가 되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객관적으로 세상이 보는 기독교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런 설명을 하고 나서 그 뒤에다가 이걸 뒷받침하는 지금까지의 신학적인 이야기들, 논쟁들, 자료들이 다 있는데요. 이거는 편집이 언제 끝났냐 하면 2019년 2월 18일 편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신 후 그동안의 모든 정보가 걸러지면서 바로 지난달까지 사실이라고 믿어지는 정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에 대한 최신 정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도 이 정보가 뒤집힌 것은 없습니다. 부활에 대해 거짓이라고 증명한 사실이나 기록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이렇게 열려있는 정보의 바다에서도 부활은 바꿀 수 없는 사실로 인정되고 오히려 부활의 증거들과 믿음으로 부활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거를 하나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터키의 수도인 이스탄불 옛 도성 안에는 1700년 된 성 소피아 사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은 세 차례 큰 지진도 견디고 남았습니다. 이 사원이 참 중요한 이유는요, 기독교 문화와 역사를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여러 가지 유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거기에 소장되어 있던 비밀 문서 하나가 공개되어서 가이드 포스트지에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그 문서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내는 빌라도의 보고서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보냈던 그 보고서가 그것이 발견된 것이죠. 그 보고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각각기의 문안들입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까지도 변하게 할지도 모르는 일이기에 각각께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원하지는 않았지만 폭동이 걱정되어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텅 비어 있고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애는 마치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듯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본디오 빌라도 올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총독에게 보낸 보고서입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활은 역사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리스도인들 중에 부활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부활을 뺀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도 없고 그리고 믿을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틀림없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 땅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로는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추구한다고 이야기하고 영원을 사모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늘의 보물을 쌓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모든 것 다 누리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겠다는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이 없고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평가받을 우리들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부활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어떻게 부활의 삶을 살아갈지 여러분과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베단이라는 곳에 평소에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가정인데요.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어줬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그의 오빠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이 마리아 마르다 자매가 사람을 보냈는데 자기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왠지 빨리 가서 나사로를 고쳐주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갔을 때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나가지고 무덤에 장사되었고 그리고 썩은 내가 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자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낼 때만 해도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이 나사로의 가정,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마르다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만일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마르다의 믿음도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믿음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완벽히 부활을 믿는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마르다가 부활이라는 사실은 믿고 있었습니다. 부활할 것이라는 것도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부족했습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부활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자체이신 자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장면을 보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믿는 것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여러분께 드릴 때 여기다가 펜도 하나 넣고요, 봉투도 넣고요. 제가 이걸 드리면 여러분은 이 책과 함께 여기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다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예수 안에 있는 부활도 생명도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부활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매장되어 있는 무덤 앞으로 가셨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을 굴려서 치우라고 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죽어있던 나사로가 이미 시체가 되어서 부패되어서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온몸에 배를 칭칭 감고 얼굴에 수건을 감고 있는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 앞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산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부활의 증거와 그 부활이 누구로부터 우리에게 오는지를 예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머리로 알고 생각으로 알고 있던 마르다가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게 된 것처럼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믿고 부활과 생명이 우리 속에 있음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부활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역사요 사실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증인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을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했습니다. 5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간증하는 수많은 증인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사실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를 누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저를 변화시켰고 그리고 여러분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이곳으로 보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전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예수만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유도 모른 채 그저 경쟁하고 다투며 사망을 향해 살아가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님과 대화하며 언제나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생명을 주위 사람들과 나누며 그리고 부활의 약속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을 아는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 그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시민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전세가 분리해서 후퇴를 하던 한 지휘관이 그만 작전지도, 지휘도를
분실하고 말았습니다. 적진 한가운데 그냥 두고 나와버린 것이죠. 장교가 지휘도 그리고 그 작전 지도를 놓고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이건 군법 회의에도 회부될 수 있는 일이고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적진으로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하는데 한 소년 병사가 그때 자원하고 나섭니다. 링이라는 소년인데요. 그 지휘도를 찾아오겠다고 목숨을 걸고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필코 그 지휘도를 찾아가지고 막 달려서 도망을 오는데 거의 다 와가지고 그만 총에 맞고 말았습니다. 쓰러진 이 소년 병사를 품에 안고 그 병사가 전해준 지휘도를 받아들고 이 지휘관이 소년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이 지휘도를 지휘관에게 바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령님,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지휘관이 이 시체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그는 무신론자였고 회의론자였습니다. 근데 이 소년의 죽음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오 하나님, 이 어린 병사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활을 믿는 한 소년의 죽음을 보면서 이분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부활에 대해서 믿게 되고 그리고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기에서 1시간 남짓 떨어져 있는 골든 코넬이라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주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그 골든 코넬 신학교를 세운 러셀 코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삶이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야 하고 삶의 가치가 달라져야 합니다. 어쩌면 아직까지도 이 땅에서의 삶이 내 인생의 전부인 양 이곳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겠다고 그렇게 욕심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부활을 체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만이 부활할 수 있습니다. 주와 함께 죽은 사람들만이 주와 함께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한 사람들은 오직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분을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도 부활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우리는 어쩌면 아직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제자들이 있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달라졌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서 도망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 어쩌면 자기들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사도로 변화됩니다. 목숨을 걸고 대부분의 사도들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면 놀라운 부활의 사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부활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시 산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도 두려움, 걱정, 근심,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두려움을 초월해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저는 지난 금요일에 40년 지기 친구 하나를 하나님 곁으로 보냈습니다. 갑자기 소식을 듣고 성금요일에 떠난 친구를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저는 6살 때부터 신학대학원을 가기 전까지 딱 한 교회만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약 20여 년 동안 그 교회에서 같이 자란 친구들이 있습니다. 같이 먹고 자고 마시고 사고도 치고 놀러도 다니고 나쁜 짓도 가끔 하고 그랬던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부모님들이 다 같은 교회를 다니니까 뭐 5년 만에 교회를 가든 10년 만에 교회를 가든 만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 중에 벌써 2명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갔고 지난 금요일 날 1명이 또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게 위로가 되는 것은 그 친구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밖에 없었습니다. 그 소망이 없었다면 한없이 슬픔에 잠겨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부활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 그러나 나보다 먼저 하나님 곁에 간 사람들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 아닙니까? 어쩌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남겨두고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 아닙니까? 이 소망이 있다면 저는 이 소망에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걸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랑하고 사랑했던 사람들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이것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해 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날마다 내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또 확신시켜 주시고 또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만나 주셨고 오늘도 나를 만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2000년 전에 계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며 다시 만날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님은 부활이시요 생명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더욱 확실히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먼저 떠난 사람들까지 또 혹 두고 가는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확실히 믿습니다. 부활의 확신 가운데 두려움 없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